앞에 나아갈 의지도 능력도 전혀 없는 연약한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저희를 오늘 또 구별된 성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활동과 교제 또한 참된 성도의 모습과 참된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과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의 은혜를 동생히 누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새 지식과 경으로 알려고 하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들어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마음과 말씀을 깊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특별한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믿음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선포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된 복음 그리고 설교가 없다면 참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희 우리 장로교회가 참된 복음 교리의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순수하게 참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병 중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은혜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한 믿음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의 말씀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은혜로 다음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찾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와 같습니다. 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보좌 우편은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극과 극이죠.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상징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순종으로 죽음 드리워진 인생,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위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의 직분, 삼중직, 선지자적, 일단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요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후 재림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었다. 지난 시간에 그거 배웠었습니다. 직분은 이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일, 그게 직분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직분은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급 아닙니다.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 되니까 승진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승진 아닙니다. 집사가 장로 되는 것도 승진이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졌을 뿐인 겁니다. 하는 일이 바뀌어졌을 뿐인 겁니다. 각자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하는 역할이 교회에 보다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차이들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분자라는 말에 중직자 이런 표현도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누구는 더 큰 역할, 누구는 더 작은 역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벽돌 한 장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삼중직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삼중직은 우리에게 각각 적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직,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때로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이 선지자직의 특징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은요, 예수님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이었고, 지금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역할을 하시죠. 중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왕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반대로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그리고 최후 심판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세상의 위협 속에 오늘 이 땅,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속에서 성도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삶에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삼중직이 성도의 세 가지 이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직분에도 투영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직분 다음에 오는 지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에 대해서 알려보려고 합니다. 지위가 도대체 뭘까?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궁금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부목사로서 제가 설교하는 것과 담임 목사로서 설교라는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근데 전달되는 그게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 역할을 예수님은 감당을 하시는데 낮아지신 위치에서도 요런 모습으로 하시고 높아지신 위치에서는 또 요런 모습으로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낮아지셔서, 즉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신 위치에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분, 역할을 수행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게 큰 틀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이에 겹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열문답, 웨스트민스터 서열문답 제2문입니다.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즉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첫째,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즉 낮은 신분으로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 셋째, 희생에서의 비참함을 겪으신 것. 넷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것. 다섯째, 십자가에서의 저주와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신 것. 여섯째, 얼마 동안 죽음의 벌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우리말 사도신경 고백에는 없지만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는 있다고 예전에 사도신경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지옥 강화에 관한 교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즉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각각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수행을 하신 내용들이 또 있겠죠. 자, 다음 2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즉 승귀라고 하는데요. 어떤가? 자,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둘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넷째, 마지막 날에 세상. 이게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심판으로 오실 때는 어떤 직분으로 오시겠습니까? 왕의 직분으로 오시겠죠. 승귀, 즉 높아지셨기 때문에 왕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오시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배우는 겁니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적 중보사역,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사역도 있겠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특별히 삼중직과 함께 요 예수님의 두 가지 지위를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조금 설명이 길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여기까지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삼중직 수행하시면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셨고, 고통을 당한 것도 예수님이 당하셨고,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지 내가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보통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기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가능해지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쭉 덮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신 신인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요. 그 하나님과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즉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쓰죠. 유한은 또 그 무한 못 받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니까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서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걸 신비한 성령의 연합 사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신인의 상태로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태초 이전의 태초부터 함께 하시는 분이었는데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그 몸의 상태로 죽으셨고 그 몸의 상태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지금 영혼의 상태로 영적 상태로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이 변화된 부활체로서 즉 신인의 상태로 함께하고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연합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적 동의, 내가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늘 설명을 드립니까? 성령 안에서 신비한 연합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다음 그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함께 보시고 제가 읽어드려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 나아가 부활이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죽었기에 그분의 부활하심도 똑같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특징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연합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이고 신비적인 나하고 저하고 어떻게 연합이 됩니다. 무슨 접붙이듯이 그냥 이렇게 들어붙는 거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연합에 참여한 존재들입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관계, 성경에 자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너희는
아내로, 신부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인을 이제야 진짜 알겠다. 결혼한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진 면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알다,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입니다. 그러면서요, 성령 안에서 혼인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결혼함을 통해서 갖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와 다른 배타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특징적인 하나로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유기적인 관계.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함께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럼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말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 새끼손가락이 가시가 찔리면 내가 아픈 겁니다. 그게 유기적인 연합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는데 내가 안 아프다는 말은 이게 내 손가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유기적인 연합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막 6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유익과 결과. 그럼 이제 이렇게 연합되었으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 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셨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접 죽지도 않았고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성령 안에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의가 법적으로 내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법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생명의 공유. 당연하게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한 자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길다, 끝이 없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시대의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신 그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이 있는데 그 다른 차원의 삶을 영원한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죽음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종로든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삭을 치르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동로를 타지 않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네 번째가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하고 너하고 친해. 우리가 몇 년지기 친구인데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를 서로를 주의 온전한 분량까지 그를 세워가고 그를 자라게 하는 각자가 가진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몸으로서 그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으셨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친하고 웃고 오늘 즐거웠어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심각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때때로는요. 진짜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리기 위해서 마음 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욕해도 나는 아니야. 안아주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생명의 관계의 특징인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오늘 했는가? 그럼 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 아니고 나는 이 성도의 교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일조를 했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좀 멀리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군의 장로에서는 좀 거룩한 왕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라고 진짜로 막 이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안아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 거기에 막 맞장구 쳐서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노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살리는 그런 교제가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우리들 아닙니까? 내와 너와 만난다는 말은 이 관계 속에 누가 계시다는 말입니까?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죽어라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잡담도 하지. 목사님 자꾸 그러니까 도대체 할 말이 없어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딴 때 바깥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여기서. 우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신비한 연합 가운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우리의 연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서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때때로 그가 엉뚱한 소리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노라고 또 말해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그를 잘라내거나 내 마음속에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정죄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미워하고 정죄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에도 끝까지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물론 다 죄지만 그걸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안 버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가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싫을 수 있어요. 저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요. 뭐. 지금 여기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어떻게 자기 성도를 미워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는 말은 뭐 어떡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암만 말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끌어안아 보십시오. 제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뭐 어떡하겠노? 이렇게 됩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안 변하는데 어떡해요? 끌어안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자라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결과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비하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서 오셔서 모든 겪은 일들이 그렇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겁니다. 그 말은요, 내가 기도할 때 아야 하면 그게 뭔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알았다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에 앉아서 주여 하면 그래 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주여 하면 때때로 하는 그래 하십니다. 근데 뭐 굳이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그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간으로 겪는 모든 걸 다 겪으셨으니까요. 막 기도하기가 고달픈 순간이 있습니다. 주여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래 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특별히 행하신 게 뭡니까? 성육신, 고난, 죽음 권세 아래 거하시는 인간이 겪는 이 모든 비참함들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걸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기에 놓여 있는 건 예수님을 겪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와 성령 안에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될 걸 먼저 겪으시고 내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건 뭡니까? 낮아지신 것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높아지심이 있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건 이런 연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신비 중에 성도의 연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시겠죠. 그게 승귀, 높아지심의 사역들 아닙니까? 그 사역들을 우리도 장차 다 감당하게 될 겁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재림주가 오셨을 때 이 땅에 최후 심판하신 이후에 그분의 잔치장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신비한 연합 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영화로운 혹은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존귀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분과 내가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걸 그분이 다 감당하셨고 나는 이제 그거 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장차 누리게 될 왕의 잔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에게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모형인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존귀함을 안다면 세상에 이 존귀함,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이나 세속적 가치들과 함부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물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자원으로서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손으로 만지기도 좋고 먹어도 좋은 거, 그 우리에게는 여전히 욕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고 탐납니다. 단 금욕적인 삶을 살다가 아니고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 주신 것 누리며 살 때 거기에서 멈추어 서서 이 좋은 것 너머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성도의 존귀함을 알고 기꺼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그 마치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아들, 그 원래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이런 잃어버린 세 가지 연속되는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세 번째.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버지를 떠나자 그가 뭡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 속에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자녀면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거 거들 떠나보겠습니까? 천국의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존귀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충분히 마음이 혹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이 됐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차 타보면 좋은 거 압니다. 맛있는 거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 거 압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그때마다 저한테 그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줄여서 현타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걸 맛없다고 제가 거짓말할 용기는 없지만 그 순간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먹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저 천국에 있다는 걸 내가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지 않고 천국을 같이 붙잡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27문 다시 좀 자막입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27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낮아지심의 내용인데 요것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도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세상을 취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고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뒤쪽에 보면 낮아지시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좀 있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낮아짐을 지위하여 내려갈 필요가 없는 성도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움과 이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비교될 수도 없는 세속의 가치와 바꾸어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통해서 그때마다 다시 버뜩 정신을 차리고 저는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죠. 저는 돼지 지옥 열매 같은 여기에 이거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에 내가 높아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높여놓으셨는데 내가 다시 그 낮아짐으로 내려가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한 주간도 자부심과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기꺼이 나 하나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그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회복하신 존귀함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요리 문답 제27문과 28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낮아짐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며 주님 주신 이 존귀함과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그리하여 성도의 존귀함이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자부심과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낮아지심의 사역 안에 의미를 알고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